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아 나가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눈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달력을 살펴보니까요, 2019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 것입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을 나누는 시간 동안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다져가고, 또 목회에 대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또 무엇보다 코비드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셨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성경으로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누는 것은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한 성경을 깊게 나누면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좋은 성경들, 다른 말씀들을 볼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태복음을 마치면 그 다음 텀에는 조금 더 다양한 말씀들을 나눌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태복음을 깊게 나누고 있기에 끝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신 구약의 말씀들이나 신약의 다른 말씀들은 아침 말씀 묵상과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링크를 제 계정을 타고 들어가시면 금요 기도회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침 묵상은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고, 금요기도에는 빌레몬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 같은데요. 우리 꼭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설을 보더라도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고 이렇게 작게 흐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안에도 흐름이 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이 절정을 향하여서, 하이라이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지도를 잠시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사역 기간 거의 대부분을 이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맨 아래에 있는 도시인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서 잠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그 이후로는 나사렛, 저희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쭉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지내시다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이 거점을 잡으셨습니다. 이 나사렛 바로 위에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거점을 잡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 호수 주변과 이 주변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두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 사역, 치유와 이적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많은 이들을 먹이신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사역들도 전부 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매우 분명하였습니다. 당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뒤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3번이나 이것을 예언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시러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뿌리와 줄기와 같은 사역, 이파리와 같은 사역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열매가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2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역, 이 시작이 오늘 말씀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서가 4개인데요.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소개된 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부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소개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 지역이 어딘지 딱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윗부분에 베트파게 이렇게 부르나요? 베트파지 이렇게 부르나요? 아무튼 벳바게, 성경의 말로는 벳바게라는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써 있는데 이 올리브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 바로 밑에 벳바게라는 지역에 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를 붙잡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만일 누가 그 나귀를 지금 어디로 데려갑니까? 라고 묻거든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가 나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갈 짐승으로 어린 나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사건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된 말씀은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친히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그 자체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핵심,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내내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가르치시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잠시만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탈 것이다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왕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즐겁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함께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뉴스, 이거가 고대 영어로 하면 가스펠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황태자가 탄생했을 때나 특별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면 당연히 황제의 승리, 개선 장군의 승리,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 단어였던 것이죠. 황제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 그 개선문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 그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복음, 곧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로마로 개선할 때 아주 크고 하얀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것을 에쿠스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 로마 말로 에쿠스가 그냥 말인데요. 특별히 이 말을 에쿠스라고 더 강조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에쿠스 있잖아요. 그 에쿠스가 이 단어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에쿠스는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명예와 부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다 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에쿠스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면서 승리 행렬을 펼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복음,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로마 황제가 저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며 에쿠스를 타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 천국의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이제껏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도 거리가 멀고 명예와도 거리가 멀고 부와도 거리가 멀고 전쟁의 승리와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러한 것들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은 겸손을 통해, 섬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신 이 어린 나귀는 이러한 주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상징이 바로 에쿠스라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상징은 바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유적들은 이제 다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이제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강하고 화려했던 권세와 명예와 부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의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또 서구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지 잘 못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크게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더 큰 교회로 날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귀와 같은 주님의 복음이 이와 같이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쿠스의 복음, 이렇게 강대한 복음, 번영의 복음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 그 나귀와 같은 복음,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는 복음, 어쩌면 너무나도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전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토록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이유는 그저 그냥 내가 겸손하고 싶다, 그저 내가 낮아지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의를 회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으며 사랑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오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그 외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안에서 무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게 자기 유익을 얻고자 따라갔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환영을 열렬히 환영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번영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옷을 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로마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에쿠스의 길, 승리의 길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어린 나귀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어린 나귀의 새끼를 구하면서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나귀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리고 순전한 나귀, 온전히 주인의 뜻에 순종하였던 나귀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지었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이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쿠스를 탔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선언하였고 온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바라보며 권력과 명예와 부와 승리를 생각하였고 그것이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증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의 것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것,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쿠스의 길이 아니라 어린 나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쓰시는 나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듯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께 온전히 매이는,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또 낮아짐으로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번영, 세상의 자랑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